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아멘. 욥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몹시 흥분 상태에 있는 욥의 친구들과 대조적으로 욥의 마음은 아주 차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소발은 그가 한 말이 뭐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고 전혀 사실성이 없는 그런 말은 아니었죠. 그가 말한 것은 죽음과 종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특별히 악인의 최후에 대한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욥에게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지만 소발의 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하자면 악담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고 심하면 그것에 분을 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은 전혀 친구들의 그러한 말에 충동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분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 친구가 지금 죄에 잡혀 있구나,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뭐 이거를 이제 분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전혀 욥의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욥의 대답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설교 제목을 신앙 고백이라고 한 것이 뭐 이것이 체계적으로 뭐 신론이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그래서 신앙 고백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욥이 자신이 믿는 바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한 겁니다. 결국 자신이 믿는 바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또 이게 욥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또 심지어는 기독교가 이러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른 진리로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타인에게 바른 진리를 전한다는 점에서 또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욥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가 전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욥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2절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여기서 이제 자세히 듣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듣고 들어라. 이것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강조하는 용법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세히 들어라.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경청하는 태도, 기본적인 태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위로라고 번역한 말이 탄흠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 탄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욥기 1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에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사람의 위로와 대조적인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로는 시편 94편 19절에 이제 주께서 주시는 위로인데 그것이 영적인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위로.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보면은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받는 것과 같은 엄마의 위로, 엄마 품의 위로. 그리고 네 번째로 예레미야 16장 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애통할 때 위로. 그래서 이 탄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 사용된 네 가지 용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것, 신앙 고백이겠고 이게 전도가 되겠죠. 복음이 되겠죠.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를 전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위로라고 번역된 이 탄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고 막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위로를 받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같거든요. 친구들로부터 악인으로 규정당하고 그 악인에 대한 그 악인의 최후에 대한 이런 저주들을 막 퍼붓고 있는데 지금 욥이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먼저 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가 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공격,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마음이 차분해서 오히려 그 흥분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주님에게서 나타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반응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일, 이것이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거나 지지를 얻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 복음에서 오는 위로요 능력인 거죠. 이어서 세 번째로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여기서 용납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나샤입니다. 나샤는 들어올리다. 이것은 뭐 구약에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고 들어올리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그래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의 말을 자신을 들어올리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데 그 나의 말 속에 있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조롱하라 이 말이에요. 조롱하라. 내가 말하고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때 조롱해라. 이거는 이미 지금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조롱하는 것을 뭐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요?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이 자신을 조롱할 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제 욥은 그를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나서 조롱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욥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바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의 입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듣고 나서 조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라그라는 말인데 이거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욥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자신이 믿는 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나니까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심판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으로 위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죠. 부끄럽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설득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할 때 전혀 이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시편에서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그걸 듣는 자에게 모두 유익이 있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전하는 나도 부끄럽지 않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도 분명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진리이고 복음이고 그런 거죠. 시편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사실은 정죄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든 계명을 주의해서 이렇게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율법 자체가 구원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모든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을 믿었을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또 누구에서로부터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뭐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다 참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있었던 그것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자기가 전하는 그 진리를 듣는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효과가 반드시 예외 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의 우리들에게 분명한 위로를 줍니다. 분명한 위로를 줘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위로가 얼마나 크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위로로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화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인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그런 위로를 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깊게 자세히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뭐 경험해서 알죠. 이런 복음 진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구원에 대한 말씀에서 정죄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참된 신앙 고백과 복음 진리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위로를 받는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 위로가 어느 정도 위로냐? 부끄럽지 않게 하고 확신 있게 하는 진리다. 무엇을 확신 있게 할까요? 무엇을 부끄럽지 않게 할까요?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해요. 무엇이? 복음 진리가 말해요. 또 이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욥이 말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언어로 전할 때에 여러분이 누렸던 동일한 위로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들려주고 내가 들려준 그것을 주의 깊게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그러니까요,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음인 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넘치는 위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누리는 위로가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바, 저희들의 이 신앙 고백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세찬 파도와 저 성난 파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위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누리는 이 평화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마다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